오늘은 저희가 교회에서 종려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일주일, 그래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특별 새벽 기도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금요일 성찬 예배로 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으로 이제 이 절기들을 보내게 되지요. 사실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하죠. 살다 보면 이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절기라는 특별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래야 되지만 늘 그러지 못하니까 이때만이라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절기를 허락하시고 그때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일에는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절기가 그저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즘 묵상하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게 이 다른 복음서와 같이 좀 비교해서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셋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셨고 화요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월요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화요일에 오늘 본문처럼 성경에서 가르치며 특별히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이제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이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19절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그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시는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주제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성전을 말씀을 가르치셨다,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자, 누가복음에는 하루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가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들 중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이제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결정 기구입니다. 특별히 이 산헤드린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유대인들은 생활 자체가 종교와 뗄 수 없는 모든 생활이 종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를 다룬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으면서 마지막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하잖아요. 그와 같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요, 또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1절에 나오는 가까이 오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적대적으로 마주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싸우러 왔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예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은 이 상황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묻지만 예수님께 자격을 묻는 겁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여기서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했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격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나오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했느냐라는 건데, 이런 일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전날 있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장사꾼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치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일과 더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일까지 포함해서 자격을 묻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전날 있었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일 때문에 나름대로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의 모든 일들은 이들이 허가하고 이들이 진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할 수 있고 돈을 바꾸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허락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그들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수입을 받는 거죠. 돈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싹 치워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자기들의 권리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꾸만 많이 모이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의 중에 아마 몇 사람을 추려서 사절단으로 보낸 거죠. 가서 이 예수의 활동을 제지해라. 더 이상 성전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라. 그러고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와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뭐 힘으로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자격 없음을 이야기해서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권위 곧 자격이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뭐 의사나 변호사나 뭘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정받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다. 성전은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이거는 묻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죠. 너 무자격 아니냐, 자격 없지 않느냐, 이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치 녹음기를 켜놓고 예수님이 뭔가 실수하기를, 그래서 딱 녹음해놨다가 너 이거 잘못 얘기했으니까 너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제 고발하려는 그런 의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답을 잘해야 돼요. 답을 잘못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답이 두 가지예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답이었어요. 하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얘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한 가지 대답인 거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 사람 누구가 혹은 내가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대답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라고 얘기하면 네가 뭔데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잡아 처형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라 그러면 누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줬느냐,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무자격이다, 이러고 이제 쫓아내려는 그런 의도인 거죠.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과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똑같은 딜레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묻는 이유는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불의한 헤롯에 맞서서 죽임을 당했던,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다 믿고 있었다 말이죠. 더 중요한 일은 그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그 신들매를 신발끈을 풀고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예수님 그럴 거죠. 왜 너희들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과 맞서야 되는, 그래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요한의 권위를 부정하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는 백성들과 맞서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건 모른다. 사실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모르는 게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제지하고 예수님을 없애기로,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백성들이 두려워서 눈치 보느라고 대답을 회피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알려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하면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겠다,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비유가 9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우리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알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출이 나올 때까지 주인은 종을 보내서 이제 이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하지요. 그동안 처음 만들었을 때는 소출이 안 나오니까 냅뒀다가 보통 한 4, 5년이면 제대로 나온다 그래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종을 보내서 그동안 이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외부인들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래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일부는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지고 이렇게 생활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 속의 농부들이 주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주인이 2번, 3번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도 다 때리고 상하게 해서 돌려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 상황에서 고민합니다. 사실 여러분, 고민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세를 주고 멀리 가 있어요. 세를 받으러 오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세를 보내라 씻는데 무시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고발해야죠. 받아내야 되잖아요. 가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고민합니다. 당장 쫓아가서 혼내고 다 쫓아내야 정상이죠. 근데 이 주인이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들을 보낸단 말이죠. 설마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 말은 듣지 않겠나 싶어서 아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어찌할까 고민한 거예요. 일반적인 주인은 아니죠. 특별한 주인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설마 주인의 아들까지 무시하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농부들이 찾아온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자, 이게 보면 악한 농부들의 궁극적인 속셈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목적은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인이 맡긴 포도원을 가꾸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1년, 2년, 3년. 근데 주인이 아무 소식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처음 종이 왔을 때는 좀 주인의 종을 이렇게 돌려보내서 쫓아내서 내는 세금을 좀 깎아보자, 뭐 이런 의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나가도 주인이 오지는 않고 계속 종만 보내는 겁니다. 이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인이 못 오는 상황인가 보다. 여기는 신경 못 쓰나 보다. 그냥 종들만 보내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종을 쫓아냈는데, 근데 아무 제재가 없잖아요. 당장 누구 쫓아와서 우리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잡아가든지 뭐 이게 정상인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부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걸 잘하면 우리가 빼앗을 수 있겠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 주인이 못 오면 뭐 멀리서 어떡할 거냐.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인의 하나뿐인 아들이 옵니다. 자,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아들이 없어지면 주인은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어떤 재산에 상속자가 없으면, 특히 땅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을 이게 사용하고 있던 자들이 그 땅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인 거죠. 이 아들만 없으면 주인의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기로 한 겁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처럼 아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을 알려주십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당연합니다.
나쁜 놈들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백성 중에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이 그런 일이 뭐예요? 농부들 쫓아내고 죽이고 다른 종들에게 주는 것, 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앞에 찾아왔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9절에 보면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듣고 보니까 우리 얘기거든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종들은 쫓아내야 된다고,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그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니까.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요. 네가 뭔데 성전을 치우고 네가 뭔데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이러한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성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자신들의 뜻대로 해야, 그래야 이 성전에서 활동할 수 있다. 주인인 자신들에게 허락받지 않은 예수님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 이러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포도원을 맡은 악한 농부들과 같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 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그들의 대표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될 그런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대로 성전과 백성들을 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지, 주인이 종들을 보내듯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의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이 된 것으로, 삶의 주인이 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며 살아가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악한 농부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사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거나 내가 이룬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좋은 것, 모든 중요한 것,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다 그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양과 공기와 물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혹은 내가 노력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신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그러면 나의 삶 속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악한 농부들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포도원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뭘 확인하면 알 수 있을까요? 주인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말로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이러고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과 내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왜 내 삶에 이렇게 하십니까? 이루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하나님께 물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늘 물으며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봐도 모르겠으면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돕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으면 목회자들에게 묻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집값이 오를까요? 집을 살까요? 팔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를 물어보세요. 그럼 같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뜻을 고집하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또 직분을 맡고 여러 일을 감당할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악한 농부들과 같은 착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너 종, 내가 주인, 너는 종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